구약성경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719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719면 에스라 7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719페이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양천구 목동로 목동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봄의 결심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봄이 되었습니다. 새봄이 오기 전에 또 꽃샘 치고 하지만 그래도 봄은 분명히 올 겁니다. 늘 새해가 되거나 새봄이 되면 우리가 결심도 하는데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할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찬양 부르시고 말씀합시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다시 한번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사모하는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후련만 주님이 나의 발심이시요 방패시요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다시 한번 후련만 마음을 다해 주님이 나의 힘이시여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심령이 여러분과 저희 있길 바랍니다. 저희도 뭐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나거나 혹은 무슨 집회하고 나면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혹은 뭐 이렇게 뭐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잘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을 때뿐이지 한 2박 3일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바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달라고도 말하지만 받은 축복을 주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받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새로운 것,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찾고 있어요. 전 지난주까지 교회에서 5주간 동안 연속으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를 간직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첫 주간 얘기하기를 은혜를 간직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깨어 있지 못하면 곧 모든 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뭐 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길만이 받은 바 안에 받은 축복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전 두 번째 주간에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다 은혜를 받았는데 며칠 안 가서 전부 다 말로 다 까먹고 말아요. 저도 뭐 수없이 많은 기도를 다니고서 기도하러 다니고 혹은 집회 다니는데 가서 뭐 나름대로 3일을 금식하고 5일을 금식하고 뭐 장기 금식도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벌써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내려가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남편이 바뀌었습니까? 그 인간 똑같습니다. 속썩인 자식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빚쟁이가 오늘 와서 내가 내 빚 탕감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바뀐 건 뭐냐면 내가 바뀐 거예요. 기도를 해서 여러분 남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 거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대로 내려가서 세상 가서 살리니까 며칠 안 가서 다 은혜 잊어버리면 오히려 가서 내려가자마자
가서 화내면서 말 한마디에 다 바가지를 깨트리고 말죠. 저 은혜를 간직하려면 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주간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세 번째 주간에는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려면 항상 감사의 찬양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왜? 감사의 찬양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찬양이 나오고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늘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그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전 네 번째 주간에는 은혜를 간직하려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있습니다. 틈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큰 댐도 조그만 틈 때문에 댐이 무너집니다. 가정도 부부간의 작은 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 혹은 뭐 교인과 교인 사이 작은 틈 하나 벌어졌는데 그 틈 사이는 뭐예요? 마귀 역사예요. 저는 어디든지 틈만 벌어지면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엔지니어인데요. 집을 짓거나 뭘 하거나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방수입니다. 조금만 틈 있으면 물은 꼭 새게끔 돼 있어요. 그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틈이 보이면, 신앙도 틈이 보이면 마귀 역사하는 것이고, 부부 사이도 형제 사이도 다 틈만 벌어지면 역사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시험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줄게. 창세기 12장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 내가 너 주겠다. 내 자식도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뭘로 알겠습니까? 뭐 증거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어. 너 예물을 갖고 와라. 해서 3년 된 송아지, 3년 된 남녀소에서 예물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갖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단에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도 하기 전에 솔개가 나타나가지고 그 위를 빙빙 돕니다. 솔개가 뭐 하려고? 재물을 채가려고. 아무리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어때요?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귀는 역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도 마귀는 역사해요. 어떤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까? 여기 지금 2명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까? 욥에게 묻습니다. 욥아, 너 하나님이 마귀에게 물어요. 사단아, 너 욥에 대해서 들어봤니? 아, 욥이요? 예, 압니다. 야, 나는 욥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참 그 사람 순수하고 믿음이 좋잖아.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뭔가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것만 걷어가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 어떻게 사단은 그걸 시험합니다. 결국 사단이 보기에는 욥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 말합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 말하는데 사단이 보기에는 뭔가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십시오. 저 은혜를 간직하려면 반드시 틈이 없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전 엊그저께 또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하면서 은혜를 간직하려면 항상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송해도요, 마지막은 어때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헌금이 없으면 가짜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뭐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니까 정말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니까 나를 희생하는 거지. 사랑하는 결과가 뭐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눈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간직하려면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새 봄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고 혹은 이렇게 봄 절기가 되면 뭔가 결심도 많이 하고 시작도 많이 합니다. 뭐 저희 교회도 이제 3월이 됐으니까 전도대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선교 공부가 시작되었고 오늘 아기학교가 개학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결심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심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결심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찬양해야지 했으면 하는 거지, 그 수시로 결심이 바뀌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새봄에 오늘 눈 도는데 오신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뭔가 마음의 작정이 있고 많이 생각해 오셨을 텐데 또 여러분 그 결심이 꼭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목을 잡기를 새봄, 결심 그리고 축복이라 했어요. 새봄에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것이 어디 결심을 끝나지 말고 반드시 열매로 맺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까지 가야 한다. 자, 우리가 결심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담배가 몸에 나쁘다 하면 대부분들 1월달 되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결심을 해요. 내가 끊어야지.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담배 매출고가요 1월달이 되면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2월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해요. 새봄이 되면 나름대로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고난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사순절 40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뭐 이런 작정도 하고 또 한 끼 금식도 해야지 하고 나름대로 작정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냐, 무엇을 결심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심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또 여러분 저로 행동 있는 결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스라는 사람, 에스라는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에스라가 오늘 세 가지의 결심을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해서 오늘 에스라가 결심했어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지금 가서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을 사람 해서 뽑았는데 그 중에서 에스라가 앞서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서 고레스 왕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금, 은, 보화를 싣고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그가 원래 갔던 목적은 뭐냐면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 목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그가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결심을?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밖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에스라처럼 내가 어떤 결심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살리는 일, 과거 70년 동안 아주 포로 생활하면서 치욕스러웠던 우리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아멘. 이게 에스라의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지금 어쨌든 혼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에스라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자기 민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밟히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는 것처럼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변화의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아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어느 빵집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와서 우르르 와서 학교 끝나고 와서 빵을 먹습니다. 가면서 주인한테 돌을 이렇게 주고 갑니다. 근데 주인이 돈도 세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뭘 먹었는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돈을 받으세요? 했더니 저 아이들은요 내가 믿습니다. 정직한 아이들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받은 것도 또 세보고 또 세보고 속이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올해 에스라는 중대 결심을 합니다. 세 가지죠. 본문처럼 율법을 연구해야지. 두 번째, 율법을 내가 살아봐야지. 세 번째, 내가 사는 그 결과로 율법을 가르쳐야지 하는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새봄에 이 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결심 있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저도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 한 30이 다 되어서 이제 그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또 사업하다 실패해서 거지 돼가지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많으면 써주지도 않아요.
나이가 어릴 때나 목사님들이 쓰지 나이가 많으면 정말 갈 데도 없어. 왜 목사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누가 쓰겠어? 부담만 되는 걸. 그래서 저도 밀려 목동 아파트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개말이 개척이지 뭐 남의 집 마룻바닥에 앉아서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무슨 개척 같았겠어요. 그렇게 개척을 하면서 제가 살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인생도 다 실패하고 그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이제 그지 됐는데 사는 길이 뭐냐. 내가 이 목회까지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난 갈 데가 없어. 이 목회까지 만약에 내가 이 목회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목회에 실패해버리면 목회 망해버리면 쉽게 말하면 난 갈 데가 없어. 저는 목회에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뭐 대교를 만든 건 못 되지만 그러나 내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전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 첫날 하나님께 내 결심을 말하기를 하나님 저요 앞으로 지금은 남의 집 아파트에 있고 우리가 50만 원에 1,500에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예배당 줄 때까지 나 집에 안 갑니다. 이 강단이 내 집입니다. 결심을 했어요. 두 번째,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루에 3끼를 다 먹겠습니까? 제가 한 달이면 3일을 금식하고 하루면 한 끼를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약속한 거죠. 뭐 성경엔 서원같이 말하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약속이야. 세 번째, 하나님 저는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릴 게 몸밖에 없으니까 전 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게 돈을 주신다면 제가 그 돈을 쓰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 위에는 제가 이렇게 다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9년째 이걸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목동 아파트 그냥 살만합니다. 그냥 뭐 집값도 그렇고 살만한데 어쨌든 우리 교회 39년 동안에 제가 한 35번은 전체에서 제가 헌금을 1등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신 것대로 갖다 바치니까. 네 번째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교인들에게 11조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11조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선교 헌금, 철회임금, 교육연금은 선교비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비를 약속했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비록 예배당을 짓고 때로는 굉장히 많은 빚을 져가지고 저는 성교교 목사입니다만 성교교 3대 빚쟁이 중에 한 명이 되었을 때도 돈을 꼬다가도 성교비를 지켰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뭘 신앙생활을 잘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었었고 저희 처갓집도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또 처음 믿는 우리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신앙이 대단하겠어요. 그것도 나이 30이 다 되어서 믿어서 결국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그걸 지키려고 했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난 이걸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무슨 실력이 좋고 믿음이 좋고 내가 무슨 설교를 잘하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했었더니 그분께서 어때요? 갚아주셨다. 아멘. 그분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저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둘 다 음악을 해요. 근데 아이들을 한 번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슨 음악하면 당연히 무슨 교수한테 가서 레슨을 받아야 되고 뭐 어딜 가야 되고 하는데 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교회에다 헌금은 그렇게 많이 했었지만 그러나 아이들 가르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 하나님께 심었더니 하나님이 대신 자식들의 길을 열어주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세 번에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뭘로 하는가? 지금은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지금은 남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저 가정 믿음 좋아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열매를 보고 하면 열매. 우리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열매입니다. 목회자에게는 교회가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우리 지금은 무슨 서로 우리가 앉아서 집사님 믿음 할렐루야 별짓 다 해도 다 소용없다니까. 나중에 열매가 보여요. 열매. 아무것도 없이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헛것한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결심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올해서는 결심을 합니다. 자, 무슨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그런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당시엔 율법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말씀인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때로는 연구해야 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말씀을 읽어보기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한 거예요. 연구하기로. 마르틴 루터는 율법을 감 따는 것에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감나무를 보면은 5가지 종류의 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저절로 떨어지는 감, 두 번째는 쉽게 딸 수 있는 감, 세 번째는 힘들게 따는 감, 네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꼭대기에 올라가야 따을 수 있는 감, 마지막은 봄까지 안 떨어진 감이 돼서 5가지 감을 비교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읽었더니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조금만 알려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는 공부해야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하나 더 나가면 신학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말씀도 있고, 마지막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풀 수 없는 난제 5가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연구해야 합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어때요? 읽기만 하면 그냥 읽는 정도로 끝나지 그것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율법은 읽는 말씀이지만 좀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습니다.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잡히면 사형을 당할 때예요. 그러나 아키바 랍비는 항상 율법을 공부하였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랍비요, 지금 율법을 가르치다가 잡히면 죽는다 했더니 아키바 랍비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 옆을 지나가는데 물고기가 저 물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우가, 얘들아 왜 이렇게 도망가는 거니? 했더니 야, 어부가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여우가 머리를 싹 돌립니다. 물고기야, 그러지 말고 물으로 올라와. 여기는 어부가 없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만 오면 뭐예요? 지가 먹으려고. 그랬더니 어때요? 물고기가 어때요? 하면서 이 어리석은 여우야, 우리가 비록 도망 다녀도 물속이 제일 안전해.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위험해도 물속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성경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라비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전 여러분 새봄에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십시오. 최소한도 그래도 말씀을 좀 읽어야지. 여기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요, 웃깁니다. 이 자막이 아주 큰 문제예요. 사실은요, 다 찾아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빈몸으로 와가지고 또 그래서 조금 난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서 올 때부터 밀어, 갈 때까지 밀어, 이러고 다녀. 아니 왜 교회 들어와서 말이죠, 앉기도 꺼내놓고 계속해서 밀고 앉아있어. 왜? 저희 다 나오니까. 그러면 좀 자막이 없어져 보면 어때요?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내가 찾아보고 내가 읽어보고 내가 써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성경 통독도 합니다만 성경을 요새 읽는 훈련, 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까지 율법을 계속 공부한 사람인데, 그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러 온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벽을 쌓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 뭐냐?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말씀이라 해서 그런 말씀을 먼저 연구하기로 한 것처럼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은 뭐냐? 나가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이것이 아니라 먼저 내부터 믿음을 똑바로 서야 돼요. 나부터 믿음이 서야 남한테 믿음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밥 사줄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국수 먹으러. 맨날 이것밖에 못해. 왜?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알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이 은혜가 돼야 그래 전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창세기는 분명히 알아. 왜? 맨 앞에 있으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이게 어디든지 하려면 한참 찾아야 돼. 아주 신방감은 답답합니다. 어디 욥기하면 욥기를 찾는데 세상에 앞에서부터 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라기 하는데 어때요? 말라기를 신학과 찾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4명이나 있다. 여긴 없겠지.
에스라가 세범에 올가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뭐냐? 성벽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해서 말씀 연구를 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 앞서 이 세범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참 좋은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연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까지는 또 읽습니다. 저희도 뭐 통도 갈 때마다 보면은 사람들 숭병단난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는 어때요? 내가 율법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했다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문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게 문제예요. 공부. 그래서 머릿속에 다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벌써 딱 본문만 말하면 내용 다 알아. 제가 부흥회 갈 때 미리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번 부흥회 주제를 뭘로 할까요? 하면 제가 뭐 거기서 요구하니까 프랑카드 만들래요. 그래서 보냅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가면 다 알고 있어. 불 받는구나, 비 오는구나 다 알고 있어. 알기는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살지 않는 거죠. 우리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국의 역사가요, 원래 성령의 역사가 1907년도에부터 시작되는데 정말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 한국은 참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1907년도에 있었던 제1차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일정시대의 어려움 고비를 넘깁니다. 또 두 번째, 1950년대 전쟁이 나는데 이북에서부터 다 피난 온 사람들, 그래서 어디 가서 집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2차 성령의 운동처럼 모이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교회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6.25의 어려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갑자기 무슨 말이 번지기 시작했냐면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학교사를 가르쳤습니다. 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잘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당시 1950년대 그 옛날 문헌이나 저는 그때 그 미치도 않았을 테니까 잘 모르죠. 근데 옛날 문헌에 보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와서 엉망진창하더나. 저는 저리 산골짜기에서 혹은 무슨 저 백사장에서 모여서 그냥 앞에서 은사 집회합니다. 그럼 전부 다 아멘하고 까무러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받아갖고 어때요? 받아갖고 교회로 와서 이걸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거든.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어느 집에 누가 아프대요. 그래서 10만을 갑니다.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보니까 가서 그 인간이 벌써 앉아있어. 가서 저 흔들고 기도하니까 이게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목사가 할 일을 가서 교인이 가서 붙고 흔들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별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70년대 한국 교회에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 역사는 초대교회에 있었지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하면서 교인들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우리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 뺏어가는 거야. 근데 교인들이 나와서 어때요? 여의도 교회로 다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80년대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계시다. 별짓 다 한다. 그때부터 다시 또 성령은 또 계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왜 보수교단에서 처음에 어때요? 성령의 역사 끝났다고 가르쳤는가? 질서를 못 지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좋습니다. 말씀 읽은 거 잘했습니다. 그러나 살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와서 시끄럽게 만드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를 아주 혼란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이제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찾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겠다. 내가 먼저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목사가 먼저 연구해야죠. 그리고 내가 먼저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읽는 것만 아니라 사십시오. 아멘. 10가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 갖고 사십시오. 우리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도 지겹게 설교하지만 교인도 지겹게 들을 거예요.
난 참 우리 교인들 보면요, 참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제가 한 교회 개척해서 지금 39년째 있는데요, 그냥 내가 하는 말 다 내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여러분? 새벽 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근데 교인 참 볼 때도 감사한 것은 교인들이 전혀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까지 다 들은 이야기고 또 들은 이야기고 또 들은 이야기고 다 내가 볼 때는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근데 교인들은 전혀 모른 척하고 앉아서 난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은퇴할 때 상 주고 싶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들으면서 뭐예요? 사는 거예요. 오늘 율법을 연구만 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율법을 연구한 사람은 서기가 아니고 율법을 대로 연구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오늘 에스라는 둘 다 하겠다. 내가 연구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지키겠다고 들어야지 그냥 여러분 듣는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저는 우리 교인이 물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여러분, 목사는 꼭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 목사는 꼭 매주마다 설교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저는 선교교단입니다만 교단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전도 그 프로그램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아파트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교회 잘 안 가는 거예요. 뭐 이동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강사를 좀 모으고, 그리고 일부러 남들 오는 사람 다 손님 대접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했어요. 오랫동안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꼭 오셔서 말씀 드시고 전도합시다 했어요. 근데 뜻밖의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교인들이 별로 안 나온 거예요. 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우리 교인들 들으라고 한 거지 내가 딴 사람들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우리 교인들 훈련시키자고 한 것이지 딴 게 훈련시키고 싶은 상관이에요. 제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많이 광고하고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조 안 했어?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똑같이 그때는 1부, 2부, 3부 할 때인데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1부 때 찬양 때까지 다 하고 나서 제 설교 시간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적은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살지 않으니까 난 더 이상 설교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나는 설교를 못하니까 성경 말씀 한 절만 읽으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선 끝났어요. 한 20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교인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가 당연히 설교되는데 세상에 딱 한마디 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끝났어요. 1부가 7시, 2부가 9시인데 벌써 9시 온 교인들은 긴장해. 벌써 새벽에 벌써 전화한 거야. 야, 목사가 데모하나 봐. 야, 설교도 안 해야 하고 벌써 다 연락한 거야. 2부 때 온 교인들은 아주 이쁘게 앉아가지고 단 때보다 졸지도 않고 쫙 앉아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3부 때 온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끝나고 나가서 교인들하고 인사합니다. 문 앞에서 자, 또 봅시다. 다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데모하세요? 들으세요. 나 데모한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준비해서 가르쳐서 또 안 살면 뭐예요? 소용없는 거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뭐예요? 살자고 하는 거지. 월급 받아먹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난 지금도 똑같아요. 살지 않는 설교는 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내가 아무리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해도 당신들이 듣고 안 살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사가 그렇게 설교 20분도 주일날 예배도 안 끝나고 나는데 다음엔 나도 사실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교인이 또 저것도 삐져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까 그런 거 되고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여수 집회인데 그냥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출발했어요.
저녁 예배는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가면서 내 마음이 마음도 아니지. 예배도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나온 목사가 나와서 어딜 가겠어요? 가다 여주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차를 몰고 그 다음날 여수로 가는데 어떤 교인이 1시에 전화했어요. 전화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야. 집사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 지금 점심 먹고요 전도 나가요. 이 말 한마디에 많이 풀린 거야. 왜? 그렇게 전도하자고 설교했는데 뭐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 공부만 하려 하지 말고 뭐자? 살아야 한다. 에스더가 어때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말씀이다. 근데 어때요? 그냥 교인들에게 말씀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연구해보고 목사인 내가 먼저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내가 먼저 살아본다면 것처럼 또 살기로 작정했어요. 율법은 말씀은 연구돼야 되고 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고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어디요? 내가 살아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눠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맞네.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 있게 여러분 목사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가 체험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은 것은 가르치기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맞아. 살아보니까 이거 틀림없네. 이런 확신이 생겼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어때요?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먼저 목회자가 살아야 합니다. 살지 않고 그냥 앵무새마냥 다니면서 교인한테 그렇게 좋은 말을 하지만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 지난 주간도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반면 우리 지교회들이 모였으니까 되겠어요. 나는 목회자로 나는 목사로서 난 이렇게 난 결심했습니다 하고 제 결심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적어도 우리 목사라면 교인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벌써 맛이 갔어. 가만히.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부담돼요? 안 부담돼요? 부담돼요. 예수 믿는 것도 부담돼. 사실 교회 오는 것도 때로는 어려울 때는 부담돼요. 어떤 사람은 헌금할 돈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담됩니다. 우리 기도원도 어때요? 헌금할 시간 되면 그냥 가만히 딴 데 보고 있어. 부담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부담이고요. 더해서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야. 교회에서 뭐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이 부담인지도 몰라. 근데 그 부담스러운 교인들에게 목사까지 가서 또 등에 업혀가지고 부담을 주면 안 돼. 전 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교육전에 집에서 아기 낳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 무슨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네가 낳냐? 네가 아기 낳는 거야? 그래가 불러서 그랬습니다. 왜? 아직 어리니까, 아직 전사님이 어리니까 걱정스럽지. 그러니까 집안일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교인한테 부담 주지 마라. 교육자는 못 먹든 간에 부담 주면 상관이냐. 애기 낳는 건 니네 집안이지 교인이 아니잖아. 근데 교인들까지 왜 다 걱정거리 만들어? 너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왜 가는 거야? 저 말합니다. 절대로 교인들한테 짐이 되지 마라. 교회에 짐 되지 마라. 교회가 교인들도 가기가 힘든데 거기다 교육자까지 와서 힘 만들지 마라. 제가 첫 번째 지난주 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나는 우리 지교에 있는 목사들이 교회나 교인들에게 짐 되지 말길 바란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하나입니다. 절대로 몸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강단을 남에게 주지 마라. 저도 지독스럽게 저도 강단을 안 줍니다. 아는 사람이 왔다 누가 왔다 해서 내가 돈을 주어서 밥을 먹일지 몰라지만 강단은 안 줍니다. 왜? 강단은 내게 맡긴 곳이야.
툭하면 뭐 몸이 아파서, 툭하면 뭐 설사해가지고, 툭하면 무슨 뭐 놓쳐가지고 핑계하지 마라. 그래 목회를 그만둬. 그 정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어디가 뭐 설사가 나서 뭐 해서 그러면 잘려. 근데 툭하면 새벽에 안 나와가지고 아유 허리가 아파서 뭐 해서 이건 핑계야. 그 정도도 안 하려면 목회 그만둬. 내가 너무 심한가요? 난 그렇게 해서 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르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강단인데 그 강단을 툭하면 남에게 불러서 무슨 뭐 코미디도 하고 뭣도 하고 이건 못한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절대로 물질 문제만큼은 확실하다. 단돈 1원이라도 돈 문제만 깨끗하다. 절대로 돈 만지지도 말고 교인이 만지고 교인에서 움직여야지. 목회자나 사모가 거기 끼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절대로 돈 만지지 마라. 제가 여러 가지 요구합니다. 전 남들은 이유가 있죠. 왜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배당 짓고 나서 빚에 몰려가지고요. 정말 성교육의 가장 큰 빚쟁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누가 나에게 교회만 하나 쳐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5개를 짓기로 하고 5교회를 다 줘줬습니다. 있는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파송했기 때문에 너는 거저하는 거 아니야. 가장 어려운 부분 다 해줬는데 너는 가서 목회만 하는데 왜 그걸 못하는 거야? 저 좀 심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지만 목사도 작정했으면 해야 합니다. 아멘. 교인들에게는 하나만 했으면 어때요? 목사도 해야지. 목사는 안 하면서 교인에게 하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뭐냐?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쌓겠다고 왔고 성전을 짓겠다고 왔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먼저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그는 가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데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가르치겠다 하는 3가지 결심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이 새봄에 좋은 영적인 결심이 있게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했으면 결심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이게 봉사해야지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냥 며칠 하다가 또 그냥 손 털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후대로까지 그것이 여러분 이어져야 합니다. 전 사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의 교육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주일학교에서 무슨 뭐 토요일 날 그 학교를 여는데 애들이 다 학원 가라고 모른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냥 우리 목동 아파트 가르쳐서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 뭐 있다고 그래요. 그냥 오로지 공부야, 오로지 공부. 그냥 오로지 그냥 눈만 뜨면 학교, 눈만 뜨면 공부, 눈만 뜨면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동 아파트뿐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요새 다 그럴 거예요. 덩치는 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앙은 주일학교 신앙이에요. 주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학원에 그렇게 많이 안 가니까 그래도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여서 그래서 열심히 옵니다. 근데 대부분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면 그때부터는 학원 보내라고 주일날도 거의 안 보내요, 집에서요.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점만 찍고 가. 그냥 점만 찍고 와서 밥이나 얻어 먹고 그냥 뭐 초코파이나 받아서 아이고 할렐루야로 가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서 지금 청년이 되었지만 신앙은 뭐예요? 아직 주일학교 3학년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의 오늘 주신 말씀을 자격하면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도 많습니다. 이 나라 살리는 것도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당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 있는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다. 어떻게? 먼저 목사인 내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두 번째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산 결과가 무엇인가를 직접 체험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 3가지가 결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은 그림자입니다. 결심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결심을 하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어서 그가 이 큰 대업을 맡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사실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뭐 장군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냐면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그는 모세의 시종, 모세의 몸종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 당시 종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노예처럼 와서 상주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늘 그냥 종처럼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몸종의 한 명이에요. 시종의 한 명입니다. 가장 모세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죠. 근데 모세의 형제도 아니고 모세의 핏줄도 아니고 모세의 아들도 아닌데 여호수아에게 큰 대우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때요? 늘 모세가 하는 것을 보기만 했지 직접 그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놀라지 마라. 너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의 것을 묵상하고만 합니다. 다시 말해, 네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 나라 끌어갈 수 있는 길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네가 항상 연구하고 사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케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평탄해지고 좋아지는 길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새봄에 그런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바사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고레스가 새로운 정책을 핍니다. 워낙 큰 나라고 워낙 도수가 많으니까 지금 중국처럼 많은 족속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소수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 믿어라. 굳이 우리가 강요해야 너희가 믿고 있는 신 믿어라. 이게 그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내가 그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무너진 성도 쌓고 성전도 지어라. 내가 모든 걸 도와줄게 해서 그런 정치적인 맥락으로 그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때요? 그 중에 한 명이 에스라입니다. 가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갔지만 그런 성벽을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다시 또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습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거나 가장 힘을 주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목사인 내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삶의 체험적인 것을 교인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맞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헌금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 저는 거지였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고 사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전 전부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우리 동료 목사들도 그럽니다. 목사님 그만큼 드리면 목사님 거지 아니야? 왜? 저는 그냥 작년도에만 해도 제가 교회에 헌금한 것이 한 1억 6천만 원 됩니다. 목사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엔 전부 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부흥회 다니면서 받는 할비 전부 다 갖다 드리면 충분해요. 목사님 참 불쌍해요. 우리 교인 불쌍하대. 왜? 그렇게 다 헌금하고 어떻게 사니? 전 전에도 여기서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곧 퇴직입니다. 제가 39년 동안 일한 퇴직금도 교회에다 반납했습니다. 한 푼도 안 가져갑니다. 난 올 때 모습대로 나는 차도 놔두고 갈 것이고 집도 놔두고 갈 것이고 돈도 놔두고 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았으면 나이 50이 됐으면 거의 직장도 그만뒀을 텐데 나이 70이 되도록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산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교회들 보면 어때요? 가서
돈 더 뜯어갖고선 가려고 있는 교회 담보 맡기고 이 꼴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대로 살려면 난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전 지난해에 발표했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절대로 목사야 돈 단일 마라. 근데 내가 만약에 가면서 교인들한테 얼마를 주세요. 내가 40년 동안 개척해서 이만큼 지금 뭐 우리 자산이 얼마가 됐고 이만큼 됐으면 두세 이거 내 스스로가 39년도 했던 모든 설교를 내가 부정하는 거야. 난 그냥 갑니다. 난 그러니까 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말합니다. 나보고 불쌍하다고. 아니 목사님 다 헌금하고 다 갖다 드리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럴 때마다 기억합니다. 바보야. 얻어먹는 그지가 더 잘 살아. 그걸 모르시나 여러분? 얻어먹는 그지가 더 잘 살아. 옛날에 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안 싸간 날 더 잘 먹어. 포크만 들고 하면 다 내 거야. 이것도 내 거. 다 골라 먹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다 먹여. 난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알지 않소? 당신들이 매년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짓입니까? 내가 지금 뭐 어렵게 삽니까? 아닙니다. 난 그래서 당신한테 말합니다. 심어. 더 많이 심어. 제대로 심어. 똑바로 심어. 그럼 어때요? 돌려주신다. 여러분 농사는요. 농사꾼은 그래요. 적어도 내가 올해 뿌린 씨를 내가 적어두지 못하면 내년도에 거두는 거예요. 내 때에 못 거두면 후대가 먹는 거야.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때에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난 뿌리고 가면 후대가 먹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어때요? 아 살아보니까 되네. 이것을 에스더는 뭐예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처럼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나라가 사는 길 여러분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교인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린 과거엔 거꾸로 배웠어요. 교회는 다 크게 짓고 전부 다 교회는 왕실처럼 만들었는데 교인들은 다 빚쟁이야. 대출 받아가지고. 이런 교회가 한두 개예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지 교회가 잘 되고 목사가 부자 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결국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가 말합니다. 성벽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전 여러분처럼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갈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새봄의 결심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오늘 결심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뭐하리라? 연구하리라. 두 번째,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버리라. 그리고 그것을 뭐 하겠다고요? 가르치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쪼록 새봄에 놀러가자, 먹으러 가자 이거 결심하지 말고 그래 새봄에 시간이 없으면 신약에도 한번 읽어야 되겠다. 내가 시간이 좀 넉넉하면 구약도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말씀에 세워지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와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나에게도 결심을 주십시오. 오늘 에스더는 말씀을 읽겠다고 결심이지 않거나 나에게는 선한 결심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심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헌금하신 분들은 그 여러분 헌금 봉투에 여러분 결심을 써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난 이렇게 이 봄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쓰시고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나에게도 결심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에스더가 오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상가도 돌아왔지만 그가 먼저 한 것은 오늘 먼저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또한 가르치겠다는 것은 결심했습니다. 새봄 사람들이 결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심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은혜대로 축복하시고 또 살아서 열매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